없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글을 하나 좀 보여주시죠. 몇 년 전에 동아일보에 끌리는 아줌마, 그녀가 남과 다른 1%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나는 호감일까 비호감일까?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의 고민이 아닌 다름 아닌 아줌마들의 고민이다. 이렇게 기사가 시작합니다. 왜 아줌마들이 끌리는 아줌마가 되어야 될까요? 남한테 주목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끌리는 아줌마가 되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정보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보. 끌리는 아줌마가 돼야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고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정보냐? 돈 버는 정보가 아니라 교육 정보예요. 우리나라 교육 제도가 하도 자주 바뀌니까는요, 이 교육 제도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줌마들이 정보를 구하는 거예요. 정보를. 야, 어느 학원이 좋다느냐, 어떤 선생님이 잘 가르치느냐, 지금부터 어떻게 가르쳐야 10년이나 20년 후에 우리 애가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에 들어갈 것이냐, 막 이것 때문에 엄마들이요, 이 정보에 막 눈을 불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보를 얻으려면은 소위 말하는 끌리는 아줌마가 돼야 된다. 기사가. 그래서 끌리는 아줌마가 남과 다른 1%가 달라서 끌린다는 거예요. 그거를 몇 가지로 소개했는데 그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는 유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머 있는 아줌마가 끌리는 아줌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 키가 작아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내 남편의 바지는 다림비 사이즈에 딱 맞아. 그래서 다림비 사이즈가 너무 편해. 이렇게 말을 바꿔서 한다는 거예요. 또 아는 만큼 또 인기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고추장, 된장 잘 퍼주는 임신 좋은 아줌마가 인기가 있었는데요. 요즘은 정보나 지식을 퍼주는 아줌마가 훨씬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예쁜 아줌마도 인기가 있단 말입니다. 이성을 사귀는 것도 아닌데 왜 외모 타령인가 이렇게 싶겠지만은요, 낯선 곳으로 이사를 가서 친구를 사귀어도 그렇고요, 타인에게 호감을 느끼는데 외모가 아무래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쓰레기 버리러 가면서도 외모를 다듬고 간다 그래요. 그만큼 이게 사람들이 뭔가 남과 다른 1%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 많은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딱 1%. 딱 1% 조금만 다르면 남과 다르다는 것이죠. 이 책에서 호감 가는 아줌마 7계명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호감인지 비호감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이 책에서는 호감 가는 아줌마 7계명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칭찬을 차별화시켜라. 칭찬을 차별화시켜라.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이쁜 옷을 입었어요. 참 옷이 이쁘시네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뭐라고 말하냐면 역시 옷 고르는 감각이 탁월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1%를 못 느끼시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1%가 사람을 다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호칭도요, 뭐 형님 이렇게 부르면 안 된대요. 언니 이렇게 불러야 돼요. 언니. 누구 엄마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누구누구 씨 이렇게 불러야 된답니다. 호칭도 조심해야 된대요. 세 번째는요, 옳은 말을 하는 사람보다 이해해 주는 사람이 좋다는 거예요. 막 얘기를 하는데 듣더니 한다는 소리가 듣고 보니 내가 틀렸네. 너 잘못했네. 그러면 이제 한 대 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무슨 말을 듣고 싶으냐면 맞아, 나도 그랬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자랑도 적당히 하고 애교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뭐 자식 자랑 무슨 자랑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어떤 아줌마가 자식을 자랑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야 된답니다. 나 지금부터 벌금 내고 자식 자랑할게. 커피 오늘 내가 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자식 자랑을 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똑같이 해도 안 밉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대화의 1, 2, 3 원칙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1분 동안 말하고 2분 동안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2분 동안 말하고 1분 동안 듣는 게 묻죠. 그럼 3은 뭘까요? 3은 1분 동안 말하고 2분 동안 듣는데 2분 동안 듣는 사이에 3번 칭찬을 해주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얘기를 듣는 동안에 3번. 그게 1, 2, 3 원칙이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비련의 주인공은 싫다는 것입니다. 내 아이는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 아이고, 나 팔자야. 이런 여자들 별로 안 좋아한답니다. 네. 이왕이면은 긍정적인 감정을 전염시키는 그런 아줌마들이 좋답니다. 마지막 7번째는 뭐냐면은요,
작은 빈틈이 타인의 마음을 연다. 작은 빈틈이 타인의 마음을 연다는 거예요. 너무 완벽하면은요,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좀 약간 모자라는 듯이 보여야 그 사람한테 친구가 많대요. 그래서 이왕 얘기할 때도 실은 나도 좀 고민이 좀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좀 하셔야 된답니다. 그러지 않고 모든 게 완벽한 것처럼 보이면은요, 미운 털 박힌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끌리는 사람인가요? 안 끌리는 사람인가요? 한번 옆에 계신 분한테 물어보세요. 끌리는 사람은 많이 다른 게 아니라 1%가 달라요. 1% 조금만 다르면 끌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복음에도 끌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에도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호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4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시겠습니까? 44절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랬습니다. 바울이 지난주에 보면은 안식일,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죠. 주일날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가지고 안디옥에 있는 그 회당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설교를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바울 씨 다음 주에 또 와서 설교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다음 주에 또 회당에 갔다니까는요, 놀랍게도요, 온 시민이 거의 다 왔어요. 옛날 번역이 더 좋은 거예요. 옛날 번역이 뭐라 그러냐면은 온 성이 거의 다 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 성 사람들이 다, 온 밀양 사람들이 다 왔어요. 그런 사람들이 왜 모였을까요? 사람들이 왜 모이는가 찾아봤어요. 사진을 좀 하나 보여주세요. 네, 저기 사람들이 북적북적 보여야 돼요. 예. 저 왼쪽에 보이는 건 백화점에서 세일하는 날입니다. 와, 뭐 정초부터 아줌마들이 그냥 세일한다고 모여있어요. 오른쪽에는 그냥 가족 세일입니다. 저기도 뭐 사람들이 빠글빠글해요. 근데 밑에는 왜 사람들이 모였는지 아세요? 저 명동입니다, 명동.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는지 아세요? 예? 저 옷가게에 김수현이 왔답니다. 이 세상에 뭐 김수현이 왔다고 소문이 나니까는요, 막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김수현 얼굴 한번 보겠다고 저렇게 몰려들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데는 이유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온 시민들이 다 모였어요. 왜 모였을까? 거기에 44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의문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교회에 오신 것이 뭔가 이렇게 끌리는 게 있어 오셨어요? 끌리는 게 있어서 왔다. 그분은 정말 행복하신 분이에요. 근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마지못해 왔다. 이런 분도 있으시겠죠? 근데 그걸 떠나서 벼락 맞을까 봐 무서워서 왔다. 뭐 이런 분도 있으시겠죠? 여러분들이 오늘 왜 왔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호감이 있는가? 끌리는 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제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복음에 정말 매력이 있는가? 정말 복음에는 뭔가 끌리는 요소가 있는가? 사람들이 정말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뭔가 호감을 가지고 그렇게 다가오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복음에 뭐가 끌리는 요소가 있나요? 뭐가 호감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막 여기 오고 싶고 다른 데 가지 않고 여기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뭔가 여러분을 막 끌어당기는 뭔가가 이 속에 있나요? 제가 이제 그걸 곰곰이 묵상하면서 몇 가지 좀 얘기를 좀 한번 예를 들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책을 좀 하나 보여주세요.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입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가 모르겠어요. 읽으신 분은 복 받을진저. 아주 이제 꼭 보세요. 꼭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근데 이제 이 책에 보면 킬링필드 사건 아시죠? 캄보디아에서 200만 명의 사람을 죽인 사건이에요. 폴포트 정권이 200만 명의 사람을 죽인 그 사건의 이야기가 이 책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게 이제 킬링필드 사건의 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볼 때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저 하얀 게 저게 확대시킨 게 왼쪽 거예요. 저게 다 해골입니다. 해골. 저도 저 킬링필드 현장에 저도 가봤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큰 탑, 5층짜리 탑을 쌓는데 그 탑 칸칸이
그냥 뼈가 있는 게 아니라 해골만, 머리만 꽉 찼어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여전히 아직도 그 파내고 있는 그 현장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거를 죽이는데 한몫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저분입니다. 도이크라는 분. 예. 저분은 여러분들이 캄보디아에 가시면 푸놈펜에 그 전쟁 기념 박물관이 있습니다. 투올 슬랭이라는 그런 그 전쟁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서 교도소 소장을 하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교도소장에서 지식인들은요 무조건 죽여요. 안경 쓰면 죽입니다. 혹시 여기 안경 쓰신 분들, 네, 이제 안경 쓰면 무조건 죽여요. 그 다음에 손을 만져보고 저처럼 이렇게 고운 손을 가지면 무조건 죽입니다. 네, 공부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공부 좀 했다 싶은 사람은요 다 죽였어요. 그런데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그 교도소 내에서요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고문하고 그렇게 해서 죽였는지 모릅니다. 저분이 그 교도소장이에요. 그런데 그 폴포트 정권이 무너지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서 도망갔습니다. 저 도이크라는 저 사람도 캄보디아 북쪽에 아주 그 수풀이 많은 그 야산 지역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몸을 숨기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거기서 숨기면서 살다가 그 지역의 월드비전에서 이렇게 구호단체가 그 지역에 있는 상간족 마을 사람들을 구호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구호하기 위해서 갔다가 그 구호에 온 한 사람을 만나고 이 도이크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이크라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그 도이크라는 얘기는 하지 않고 자기 이름을 앙핀이라고 이름을 고쳤어요. 이름을 숨기고 살아가고 자기가 교도소장이라는 것도 숨기고 그냥 이제 과거의 공산주의자였다. 이 정도로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전도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죽은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인생의 전반부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아주 나쁘다고 생각했고 나쁜 사람들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제 잘못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인간을 섬기고 공산주의를 섬긴 것입니다. 살상을 일삼았던 과거가 후회 막급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앞에 그 해골 장면 좀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저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 죽일 때는 몰랐어요. 죽일 때를 몰랐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는요,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죽인 사람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서울대학을 가면 해결됩니까? 하버드 대학을 가면 해결이 됩니까? 돈을 많이 벌면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죄책감의 무게 때문에요, 막 쫓기듯이 살아요. 몇 번 죽으려고 시도도 했지만 죽는 것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이 그 엄청난 죄책감 때문에 자기가 몰려 살다가 그 북부에서 그 월드비전에서 봉사온 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다음 사진 다시 보여주세요. 저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요, 저 사람이 잡혀가지고 전범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때 찍은 장면입니다. 저 왼쪽 사진이 전범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저 얼굴을 조금 크게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200만 명을 죽였다고 생각이 되세요? 예? 너무 선하고 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분이 저 재판 받을 때가 67세였습니다. 67세 재판을 받았는데 저 전범재판소에서 40년 형을 받아요. 결국은 이제 감옥에서 죽는 거죠. 저분이 그 재판을 받으면서 자기가 얘기해요. 자기는 40년 형을 살아도 자기가 지은 죄를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지은 죄를 40년 형을 산다 그래서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쁘게 이 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내 죄의 문제를 벗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분은 전범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조금도 자기 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 시인하고 얘기하고 그 전범재판소에서 내리는 형을 그대로 그냥 자기가 다 수용하고 전적으로 받아요. 저를 봤습니다. AP통신에서는 저 사람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마치 천사와 같았다라는 얘기를 해요.
해야 된다. 여러분, 저분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죄의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 사진을 좀 한 장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예수님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사건이죠. 저 여인이 어떻게 해서 가늠하는 현장에 가 있는지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여자도 그런 가늠하는 현장에 있고 싶어하는 여자는 어떤 여자도 없습니다. 만약에 저 여자의 히스토리를 다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었던, 어쩌면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회는 굉장히 냉담해요.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도 그걸 공개 재판하듯이 저렇게 얘기해요. 완전히 여자를 몇 번 죽이는 거예요. 이미 잡혀와서 죽이고 죄를 정죄해서 죽이고 사회적으로도 매장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데 저런 여자를 누가 도울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도울 수 있겠습니까? 왕이 도울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저 여자를 사회적인 환경으로부터, 내면적인 상처로부터 완벽하게 저 여자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몇 마디 말로 도와주죠. 첫 번째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모든 사람이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한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첫 번째 사회적 비난으로부터 그 여자를 건져줍니다. 그리고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 여자를 또 마음의 상처로부터 해방시켜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라고 얘기했을 때는 인간의 안에 있는 그 내면의 깊은 욕구 가운데는 결코 떡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복음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에는요 끌리는 게 있는 거예요.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것이 뭔가의 끌림과 매력을 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매력에 사로잡혀야 그 매력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그 매력적인 것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하세요? 똑바로 안 앉아 무릎 꿇어. 예배 똑바로 들어. 사도신경. 자식 이거 떠들고 조용히 안 해? 이렇게 우리 복음을 전하지 않나요? 아이가 그 복음을 들을 때는요 전혀 매력적인 게 아니에요. 완전히 복음을 그냥 그렇게 매력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진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복음에 대한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뭔가 끌림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끌림과 매력이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매력적으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끌림 있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하고 다음 세대에게 가르친다는 가장 중요한 키는 그거예요.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부모 그 스스로가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끌림이 있는가. 만약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렇지 못하다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행복하지 못합니다. 또 한 사람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그림을 좀 보여주십시오. 자, 무슨 그림인지 얼른 아시죠? 누구입니까? 삭개오 얘기입니다. 삭개오. 여러분, 저 삭개오라는 사람은 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 나무 위에 올라갔을까 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예수님이 보고 싶었을까 그러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우리 아들이 사춘기 한참 지날 때 그 영남로 맞은편 극장에서 막 그 가수들 오잖아요. 한 번은 무슨 그 걸그룹이 온 것 같아요. 걸그룹이. 근데 갔다 와서는요, 우리 아들이 막 자랑을 해요. 무슨 자랑을 하냐면은, 그 누구하고 소를 잡았대요, 소를. 아유, 제가 속으로 얼마나 가소로운지, 그게 근데 하는 얘기가 더 재밌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는 손잡기 위해서 무대에 안 갔다는 거예요. 왜냐면 무대에 가서 아무리 이렇게 봤자 앞에서 막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절대로 손 한번 못 잡는데요. 자기는 거기 있지 않고 어디 갔냐면요, 차가 어디 있는가를 찾았대. 차가 어디 있는가.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타고 온 차를 찾아가지고 딱 찐뽕하고 거기서 딱 기다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공연이 끝나고 막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오는데 뚝 나타났대. 자기가 이렇게 놀란 거죠. 그래서 그때 악수를 쳐가니까 자기 손을 잡아줬대. 그렇다고 너무 행복해갖고 저한테서 자랑하더라고요.
아들이 기뻐하니까 저도 기뻐하는 척했죠. 속으로는 내가 아이고 이놈아 도대체 그게 뭐 대단하다고. 그 손 한 번 잡은 게 그렇게 대단해요? 근데 뭔가 이게 매력이 있는. 그러면 저 삭개오가 왜 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었을까? 예수님 얼굴을 보면 돈이 생깁니까? 뭐가 생긴다고 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얼굴을 그렇게 보고 싶었던 걸까요? 여러분 성경의 앞뒤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면요. 삭개오에게 가장 매력적이었던 예수님의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회적 존경을 받는 어떤 바리새인도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도 존경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어떤 바리새인은 시몬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기까지 했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준 거예요. 아마 삭개오는 거기에 매력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근데 뭐가 또 삭개오를 놀라게 했느냐 하면 다시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제 얼굴보다는 그림이 훨씬 낫잖아요. 예. 삭개오 뭘 놀랐냐면요. 저 예수님이 딱 삭개오에게 두 마디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게 삭개오의 가슴을 뭉클했어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정에서 누구도 삭개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삭개오가 키가 작아가지고요. 예수님이 안 보여서 막 폴짝폴짝 뛰어도 누가 일로 오세요. 내 앞에 서세요.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한테 관심을 보인 거예요. 삭개오야 관심을 보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말이 감동을 준 거예요. 삭개오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이게 감동이 될까요? 감동이 돼요.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선배 목사님들한테 목사는 먹사야 그래요. 목사는 먹사야. 그래서 도대체 뭔 말씀을 하시는 건지 뭐. 근데 사실 저는 목사가 못 돼요. 제가 저에게 처음에 부임해 와서 한 2년인가 지났을 때 대신방 다니다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제가 위 무력증에 걸린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많이 못 먹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이미 80 넘으신 우리 권사님들 신방 가잖아요. 그럼 뭐가 그렇게 많이 차려놓은지 몰라요. 차리지 마세요. 그래도 많이 차려놔요. 그런데 다른 사람 먹는 건 쳐다도 안 보세요. 제가 먹는 것만 쳐다봐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많이 먹어주면은요, 그걸 그렇게 고마워하세요. 그게 고마워할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차려주고 얻어먹는 제가 고마워해야지. 얻어먹는 제가 고마워해야지. 왜 차려주면서 고맙다 그래요? 여러분, 삭개오에게 있어서는요, 누군가가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고 내가 내 집에 한번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삭개오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기적은 대단한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주일날 오실 때 이런 목표를 한번 세워보세요. 이번 주에는 내가 매일 밥 먹던 사람 말고 딴 사람하고 밥을 한번 먹어보겠다. 이 생각을 좀 하고 오세요. 맨날 먹는 사람하고만 먹으세요. 좀 딴 사람하고 먹어보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내가 이번 주에는 좀 모르는 사람하고 커피 한번 마셔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좀 하고 오시지 않으실까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걸 기다리는 사람이 여러분은 모르지만 있어요. 삭개오처럼 교회 왔는데 아무도 나한테 밥 먹자는 말 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나하고 커피 한 잔 마시자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이 해줄래나 저 사람이 해줄래나 이렇게 눈치만 이렇게 보다가 오늘도 허탕이구나 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 그 사람에게 누군가가 다가서 커피 한 잔 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쩌면 삭개오가 입는 감동을 그분이 입을 줄 몰라요.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을 줬습니까? 뭘 줬습니까? 근데 삭개오한테 삭개오야 너 오늘 나 네 집에 한번 가고 싶다. 네 집에 가서 신세 한번 지고 싶다. 그런데 그거를 삭개오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삭개오는요 예수님 앞에 가서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 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누구한테 나쁜 짓에서 돈 번 거 있으면 내가 4배를 쳐서 갚겠습니다.
율법의 기준을 따라서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그렇게 다 얘기했어요. 이거는 삭개오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그 당시에 세리 자기가 됐다는 얘기는요,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다는 뜻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민족을 배반해도 되고,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내 주변의 사람 다 헤어져도 되니까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 삭개오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삭개오는요, 그렇게 인생의 전부였고 목표였던 그 돈을요, 헌시짝처럼 버려요. 왜냐하면 삭개오가 진정 원했던 것은 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었어요. 삭개오가 진정 원했다는 것은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차별하지 않고, 차이 두지 않고, 변하지 않고. 여러분, 만약 여러분 주변에 5년, 10년, 20년, 30년 변하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여러분, 부부가 살아가면서 신의를 지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요. 가장 큰 축복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서로에게 얘기하십시오. 나에게는 당신밖에 없다. 나에게는 당신밖에 없다. 내가 당신 외에는 다른데 절대로 눈 돌리지 않겠다. 여러분, 부부가 10년, 20년, 30년, 40년을 살아가면서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 신실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삭개오는 그런 관계를 얻지 못했어요. 걸핏하면 비난하고, 걸핏하면 욕하고, 자기가 조금만 불편하면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 삭개오는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어요.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용란 선교사님한테 배웠지만, 이 땅에 선교사들이 와서 한 일이 뭐예요? 차별을 없앴습니다. 양반과 쌍놈의 차별을 없앴어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없앴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별을 없앴습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얼마나 큰 감동이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에게 이게 엄청난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의 끌림입니다. 복음의 매력입니다. 여러분들이 발견한, 또 여러분들이 경험한 복음의 매력은 뭡니까? 전 여러분들이 그런 복음의 매력을 가지고 먼저는 여러분 자녀들을 감동시키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끌림이 있어야 돼요. 이 복음과 신앙과 예배에 대한 끌림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본문 말씀에 복음에 끌린 사람이 있었는데, 반면에는요, 복음을 거절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참 놀라워요. 이걸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45절입니다. 45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뭐였습니까? 반박하고 비방했습니다. 이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50절에 가시면은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뭐였습니까? 박해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쫓아냈어요. 여러분, 똑같은 이 복음의 능력이지만 누구에게는 감동을 줬고요, 누구에게는 그것을 배척하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오늘 본문 45절에 그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45절 다시 보시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바울보다 훨씬 BCD의 안디옥에 먼저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당을 세운 사람들이에요.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유대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라는 사람이 딱 나타났는데요, 자기들이 몇 년 노력한 것보다 한 주 설교한 것이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모았어요. 근데 꽉 끌어모은 걸 보니까는요, 우와 하고 감동받은 게 아니라 배가 아픈 거예요. 따라해 보실래요? 사촌에 땅 사는 게 배가 아픈 게 진리다. 여러분, 참 인간의 심보라는 게 뭐예요? 남이 잘 되는 게요, 그 참 배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한번 딱 삐뚤어지니까는요, 바울의 얘기가 똑바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배척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았던 믿음의 선배들도 다 이런 시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세 분의 목사님이세요. 제일 왼쪽에 스펄천 목사님이시고요, 가운데가 캠벨 몰간 목사님이고요, 오른쪽에 마이어 목사님이십니다. 누가 제일 유명할까요? 스펄천 목사님이 제일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저게 뭐 200년 전 사람인데 아직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다는 얘기를 그만큼 그 시대도 유명하고 지금도 유명한 거죠. 예, 가운데 있는 케벤 모간 목사님은 그래도 사진이라도 남아 있으니까 저분이 두 번째로 유명한 분입니다. 세 번째 마이어 목사님은요, 사진이 없어가지고 제가 책을 저렇게 넣었어요. 귀퉁이에 사진이 있는데 한번 확대해 보니까 다 깨져가지고 무슨 얼굴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저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마이어 목사님이 저 세 분 중에서는 제일 어쨌든 알려지지 않으신 목사님이에요. 그러나 저 세 분은 다 훌륭하신 목사님이에요. 동시대를 살았고 영국 런던에서 목회했는데 다 훌륭하신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 마이어라는 목사님은요, 많은 경건세적을 써냈고요. 그리고 저분이 쓴 책은 되게 쉽고 은혜롭게 책을 쓰셔요. 그래서 마이어라는 목사님도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저 세 분이 런던에서 똑같이 목회를 했는데 그 바로 이전에 몰간 목사님하고 마이어 목사님하고 친한 친구였어요. 그리고 몰간 목사님이 영국에 계시다가 미국에 있는 교회를 초청받아서 미국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그때 마이어 목사님이 몰간 목사님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몰간 목사를 축복해 주시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교회를 부흥케 해주시고 매일 몰간 목사님에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몰간 목사님이 몇 년 지난 다음에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턴 교회, 영국을 가장 대표하는 그 웨스트민스턴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서 와요. 그리고 그 교회가 마이어 목사님 교회 옆에예요. 그날 마이어 목사님이 일기장에다가 뭐라고 썼느냐면요, 그렇게 매일 기도하던 몰간 목사님의 기도가 그날부터 안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미국에 계신 몰간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흥시켜주세요. 몰간 목사님 영적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막 매일매일 기도했는데 자기 옆에 교회로 부임하고 온 그 다음날부터는 몰간 목사님에서 기도가 안 되더래요. 그분이 마이어 목사님이 자기 일기장에 쓴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갈등하다가요,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몰간 목사를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시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 스펄천 목사님을 제가 시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매일 기도했대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 시험 들었어요. 왜 시험 들었냐면요, 아무리 기도해도요, 이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도 안 들으신다 막 그래가지고요, 하나님께도 섭섭한 마음을 이 마이어 목사님이 갖게 된 거예요. 다 일기에 쓴 얘기예요. 그 마이어 목사님이 이 내용을 일기에 쓰셨어요. 그렇게 이제 갈등을 해서 하나님께 원망이 생기. 이번에 이제 하나님께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막 그래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마이어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너는 스퍼츠 목사나 캠벨 목사를 시기하는 마음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만 했지 두 사람을 축복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그 말에 이 마이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스퍼츠 목사님과 캠벨 목사님을 축복하시사 그 두 교회가 잘 되게 해주옵소서.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하고 난 이튿날 아침 스펄처 마이어 목사님은 이렇게 일기에 적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를 얻었다. 평안을 얻었다.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는다. 평화가 넘친다. 나에게 이러한 자유와 환희를 가져다 주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나는 비판했다. 그리고 시기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는 이 비판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사람을 축복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드리려고 했을 때 사실 그 복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외적 요인보다는 내면적 요인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안티크리스찬들도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뭐 모태신앙인데 부모님께 상처받았다든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게 뭔가 상처를 받았다든지, 뭔가 그런 사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건들이 그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렇게 가로막는 장애 요인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그 마음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두려워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는요, 복음을 환영하는 사람이 있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요. 복음의 문이 열릴 때가 있고 닫힐 때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그 닫힐 때, 그 닫힌 문을요, 억지로 열려고 그러면은요, 서로 힘들고 상처가 나요. 여러분, 닫힌 문 앞에서는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전도할 문을 열어주십시오. 복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열린 문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열린 문인지 닫힌 문인지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부모가 신앙교육 시킨다고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열린 문이 열릴 때가 있고요, 닫힐 때가 있어요. 그 자녀의 문이 닫혀 있으면 기다리셔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문이 열렸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매력적 복음을 소개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열린 문과 닫힌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입니다. 이번에는 복음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 보면은 평안을 받을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46절을 보십시오. 46절 거기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해 이르되 하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48절을 가보십시오.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영생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 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이걸 너무 칼빈의 주권신학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이 누가 선택한 사람이 있고 유기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반대를 해야 돼요. 반대가 돼서 하늘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하늘이 열리면 땅에서도 열리고 하늘이 닫히면 땅에서도 닫힌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거꾸로 표현하셨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그 평안을 빌 때에 그 평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그 상처를 극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 풀린 것이 되어야 하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에 끌렸던 사람, 복음을 거절했던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복음에 사로잡힌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45절 다시 보겠습니다. 45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습니다. 50절 가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쫓아냈습니다. 박해하고 쫓아냈어요. 그러나 51절 두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에이씨 하고 화가 나가지고 모든 걸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아니에요. 어떻게 했냐면은 그들이 이고니온으로 가가지고 여기는 닫힌 문이구나, 비시디의 안디옥은 닫힌 문이구나, 그러니까 그곳을 떠나서 이고니온으로 가서 열린 문을 찾아 그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복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요. 그 얘기가 47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박해를 받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복음에 대한 박해가 왔을 때 자기의 감정이나 환경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으로,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소명의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로 나를 보내시는구나.
그러면서 여전히 그가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갑니다. 제가 그 이정원인가요? 이정형인가요? 이정형 교수인가요? 제가 이름을 외우는데 예? 이정훈 교수님이라고 40대 젊은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아주 그 기독교를 핍박하는 일을 하시다가 예수 믿고 돌아서서 지금은 그 반대 운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종자연을 하면서 이분이 뭘 했냐면은 기독교 미션 스쿨에서 아이들이 의무적으로 예배 드리는 걸 막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애들에게 인권이 있다, 자유가 있다, 자유롭게 해야지 그걸 왜 강제하느냐. 그래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못하게 만든 게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한 번은 이분이 간증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기독교를 비판하려고 하니까는요, 기독교사를 연구한 거예요. 여러분, CTS 보세요. 이분은요, 목사를 비판하기 위해서 목사를 비판하니까 목사의 설교를 들으려고 CTS를 보다가 은혜 받은 분이에요.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자기가 비판하는 사람은 알아야 된다 생각 싶어가지고요, 그걸 연구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 초창기에 기독교 교회사를 쭉 연구하다가 의문이 든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선교사들의 삶이었어요. 그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요, 남편도 죽고 애들도 죽고 본인도 죽는 거예요. 자기는 그 선교사들이 아무리 이해하려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죽어서 자식이 잘 됐다. 그러면 이해가 된대요. 그런데 아빠도 죽고 애들도 죽고 본인도 죽어요. 그런데 이 땅에 와서 죽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면 참 말이 재미있어요. 자기는요, 그런 선교사들을 볼 때마다 두려웠대요. 뭐가 두려웠냐면은 진짜 하나님이 있을까 봐. 두려웠대요. 왜냐면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그 사람들이 설명하려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데 그 선교사들의 역사를 보는 동안에 자기가 정말 하나님이 있다고 말할까 봐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재밌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끌리는 사람을 지나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파된 복음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도, 복음에 끌리는 사람도 있었고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복음을 끌리는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복음에 끌렸던 사람은 이제는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